이 시간에 위로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전도서 4장에 보시면 이 모순된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흐름으로 오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절로 12절은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이 앞부분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11절, 12절까지 우리 아우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무고한 백성이 이 권력을 가진 관원에게 압박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울면서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힘없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의가 넘쳐야 할 법정에서 이 약한 자들이 유린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들의 인생이 부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요즘도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들려오곤 합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재판정, 법정에서조차 불의, 부정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그렇게 4장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사실 단순히 오늘 이 전도서 솔로몬이 쓰고 있는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역사 속에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6절 마지막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면 이 왕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왕이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왕 노릇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의미 없는 일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허무하다, 이것이 16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또 내가 가장으로서 내 가족의 운명을,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 한 국가의 운명을 마치 좌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개인도, 한 가정도, 한 국가도, 한 민족도 결국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모든 사건 상황, 이것을 맷돌에 놓고 돌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갈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요. 왜요? 너무 천천히 돌아가니까. 즉결 심판이면 바로바로 정신을 차릴 텐데 도대체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안 내리셔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 맷돌은, 심판의 맷돌을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이 맷돌 표현은 아주 철저한 의미인데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긴 하지만 철저하게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 저 나무 이렇네,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맷돌은 아주 그냥 바싹 잘게 아주 철저하게 갈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결국 그렇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불의와 악은 망하게 되고 의와 선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주관자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래서 아무리 뭔가 잘못되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잘못되어가는 이 모든 모순들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지금 이 구절 보시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결국 모든 것이 다 그냥 알아서 될 건데, 모든 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다 헛된 것인데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대충 뭐 그럭저럭 살다 가지,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으로 가득한 역사를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4장 후반부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후반부에 여러분 나와 있는 이 지금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이하부터 12절까지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홀로 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서로 수고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 이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외로워요. 외롭지만 두 사람은 서로 기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협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나가 싸우는 것보다 둘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게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둘이 되고 셋이 되면 힘을 모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 겹줄의 원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옛 성경 보시면 삼겹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삼겹줄이라는 표현이 사실 더 익숙합니다. 즉 세 겹줄, 이 삼겹줄이 더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진정으로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려면 삼겹줄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삼겹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많은 것 같지만 어떤 문제만 생기면 머리알처럼 흩어지는 교회, 머리알처럼 흩어지는 성도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이 모순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절대 바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삼겹줄처럼 모이면, 서로 합하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코 패하지 않는 교회,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더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삼겹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힘이 있어요. 이럴 때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세상, 모순된 세상을 바꾸고
이 모순된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 이 삼겹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째,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9절 읽으셨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성경의 다른 버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들이, 여기 똑같아요. 그 다음이 달라요. 함께 협력하여 일함으로, 수고함으로 라는 표현을 함께 협력하여 일함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참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협력해서 함께 동역하면 그 결과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새끼줄을 꿨습니다. 멍석말이 있죠. 새끼줄을 끄고 멍석을 말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서 꽂진 않았지만 드라마를 보면요, 여러분 다 같이 모여요. 그럼 뭐 오락불 하나 켜놓고 같이 뭐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 새끼줄을 꽂으라는 거죠. 콧노래를 불러요.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혼자 일하면요 얼마 못 가요. 지루해요. 피곤해요. 그러나 같이 일하면 즐거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오늘 뭐 4부서가 마쳤고 이제 한 부서가 8월에 있는데, 여러분 이 유초등부, 영유아부, 뭐 유치부, 영유아부, 청년부, 중고등부, 이 부서가 부장 집사님들만 딱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도 되지 않을 뿐더러 아마 1년하고 다 그만하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 부장하면 끝까지 가요. 올해 부장이 내년에도 부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내년에 내가 부장할 건데 이런 노리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아니면 부서를 하나 만들든가 자기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요? 홀로 하면 아마 못할 거예요. 힘들어요. 안 할래요. 근데 해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모여서 함께 여러분 준비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은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동역함으로, 함께함으로, 협력함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협력하여 섬길 때, 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서 섬길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 홀로가 아닙니다. 나 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섬겨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효율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이 구리 이단 상담도 소장이신 신현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살 때, 20살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이제 갔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야 우리 교회 문 닫고 신천지 가자. 그래서 신천지 갔대요. 그분이 신천지에 들어가게 된 기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 목사님 따라 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뭔지도 모르고 20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천지 목사가 됐어요. 그 자기가 신천지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2,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했대요. 신천지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강사했거든요. 신천지 여러분이 교육장.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강의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하면 할수록 성경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사기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단 상담소를 구리 지역에 차리고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천지는 연합해서, 협력해서 여러분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그 우연이 다 계획적이라는 거죠. 계획적이.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연히 옆에 테이블에 언니를 만나는 거예요. 언니 같이 와이러 같이. 그래서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포섭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와 함께 이제 얼굴을 트게 되는 거죠.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다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강사, 바람잡이, 이렇게 3-4명이 꼭 한 사람을 꼬드기지요. 결국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방에 가보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20-30명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은 처음 온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좋은 방법을 신천지가 적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하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협력이잖아요. 협력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협력이에요. 기도하는 것도요, 나 혼자 기도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도우고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삼겹줄 같은 성도들이 되고 삼겹줄 같은 교회가 될 때 여러분 뭔가 모순된 것 같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교회, 삼겹줄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서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이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근데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심하게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아무도 없어도 문제고, 내가 여러분 홀로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그렇게 돼도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옆에 누군가 친구가 있다가 넘어졌어, 잠깐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으켜 줄 만한 성도가 있느냐, 일으켜 줄 만한 친구가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있잖아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의 옆에서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면, 나를 격려해 주고 나를 세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1960년대에요 미국의 여러분 한때 히피 문화라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대한 반감, 사회에 대한 사춘기도 아닌데 사회에 대한 반감, 머리 길고 세수 안 하고 신발도 안 신고 청바지 입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기성세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저것들 뭐야 저거.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교회 나오는데 머리 깎고 와, 신발 제대로 신고 와, 목욕하고 와, 너희 옷 단정히 입고 와.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경건한 교회에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올 수 있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 진정한 공동체란 어떤 거냐,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피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슬로건을 걸고 이 히피 문화에 빠져 있는 여러분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왔어요. 교회 밖과 안과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머리 길고 똑같이 지저분하고 똑같이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그대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 들리면서 그들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거듭남을 경험했고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됐고 여러분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달라지면 이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져요. 그분이 바로 갈보리 채플의 척 스윈돌 목사님이세요. 참 여러분 유명하고 참 귀한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하는 모습이 바로 삼겹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져요. 이 자리에 안 넘어지는 사람 없잖아요. 아마 오늘 또 넘어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속으로 넘어졌든 뭐 어떤 시험으로 넘어졌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으켜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순이 넘쳐나는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게 11절입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러분, 그렇죠. 이 겨울에 더울 때는 저리가 그러지만 겨울에 추울 때는요, 같이 여러분 딱 맞대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둘이 같이 누워 있으면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가까운 사람만 간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낮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게 일교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추워요. 부자들이야 뭐 갖출 거 다 갖추겠지만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여러분 뭐 양털이불 덮겠지만 보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추운 유대 광야에서 이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순례객들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갈 때 이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좋은 친구라는 거죠. 갈 때는 함께 대화하고 낮에는 함께 여러분 힘을 내자, 곧 우리가 성전에 예배하러 도착한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며 가다가 밤이 되면 함께 등을 맞대고 잘 수 있는,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보온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여기서 삼겹줄이라고 성경은 표현했는데요, 이 삼겹줄이라는 것은 꼭 2명, 3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는 바로 그룹이 바로 삼겹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이 삼겹줄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서가 삼겹줄 부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삼겹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삼겹줄입니다. 내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둘씩 셋씩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중보 기도자가 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모순들, 이 땅의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아마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지금 3년째 오래 가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이야기 나오면 예전에는 캄보디아가 어디 붙어 있는 땅인지 전혀 관심도 없던 저희가, 특히 제가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왠지 관심이 갑니다. 캄보디아?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국인과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이주해 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명을 쓴 거예요. 가명, 실제 이름이 아니라 가명이 초혼, 그러니까 초혼 씨, 이제 가명을 그렇게 썼어요. 이제 그분이 꿈을 가지고 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자기보다 20살 많은, 그러니까 곱하기 2 정도지요. 근데 와 보니까 이 남편이 이 술주정꾼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빠져 살아요. 하루에 막 뭐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술에 쩔어 살아요. 그러니까 곱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술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아내를 무릎 꿇히고 때리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이 친구들 모임에 이 아내를 이제 끌고 가다시피 갔다는 거죠. 데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부 지참금인가 뭐 이런 거 지불하고 이렇게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친구들 앞에 들어가면서 마치 상품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 돈 주고 사왔으니까 마치 상품처럼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다 마치고 돌아오는 택시에서 막 험담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술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이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이 여러분 배를 발로 꽉 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깨보니까 자기 손에 부엌칼이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찌른 거죠. 그리고 자기도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10년 구형에 4년 복역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분이, 초은 씨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죠. YWCA에서 일하는 한 여인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YWCA에서 이제 이 초은 씨를 만났던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초은 씨를 만나면서 그 과정을 짤막하게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62년부터 교도소 선교를 시작한 나는 2009년도에 초은 씨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남편 살인의 혐의로 수감된 초은 씨를 대구 교도소에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두려움에 아무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겠지요. 타국 땅에 와서 남편을 죽였는데 여러분 그 감옥에 누굴 의지하고 뭘 의지하겠어요? 당시 초은 씨는 임신 4개월이었는데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때부터 매주 초은 씨를 찾아갔다. 그녀는 나를 만나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았다. 한 번은 기도를 하고 아멘을 했더니 아멘 뜻이 뭐냐고 물었다. 그래서 초은 씨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다 라고 말해줬더니 얼굴이 환해졌다. 초은 씨를 만나면서 그녀가 나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초은 씨에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땅에 오셨고 초은 씨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때 나는 초은 씨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보았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교도소 한쪽 구석에만 웅크렸던 초은 씨는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초은 씨는 프놈펜 대학교 한국어과에 다니면서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님 통역을 도와주고 있다. 앞으로 초은 씨의 꿈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초은 씨라는 이 캄보디아 여인이 남편을 죽인 이후에 아무와도 만남이 없었다면 4년 복역했겠지요. 복역하고 캄보디아로 쫓겨났겠지요. 그리고 아마 그녀는 일생을 이 대한민국을, 이 땅을 증오하며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만났어요.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가 의를 누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 악이 선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순된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시대에 악이 승리하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모순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이웃에 학대당하고 그 모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그 좋은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냐, 그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삼겹줄에 여러분 그런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이 시대의 어두운 부분들을 바꾸어가는 그런 귀한 남은 자로 그릇토기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서 이 사회의,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 가려운 부분들을 밝히고 긁어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